우리 주님의 이름을 아름다운 화목으로 찬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3박 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전우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허기 졌고 몹시 목이 말랐죠. 그런데 전투 식량은 없고 병사들의 수통에는 물이 다 떨어졌어요. 전쟁은 계속되었는데 이 병사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소대장 혼자였는데요, 그의 수통에는 아직 물이 남아 있었어요. 모든 병사들이 소대장님,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이 마릅니다. 외칠 때 소대장이 자기 있는 수통을 꺼내가지고 자기 맨 먼저 벌컥 마셨어요. 다른 병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마실 것은 이제 안 남았겠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병사에게 수통을 줬는데 놀랍게도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수도장이 부하들을 위해 먹는 순육만 한 겁니다. 그 마음을 아는 병사도 벌컥 마시는 순육만 하고 그 다음 병사도 순육만 하고 마지막 받은 병사가 감동을 먹었어요. 야, 이게 전우회구나. 야, 이게 자기 생명을 주고 하나 되는 우리 소대의 진짜 하나됨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낀 거죠. 저는 이 전우회와 하나됨을 지난 3일 동안 김장하면서 느꼈습니다.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하여서 성도애로 예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준 모습을 뵈면서 야, 행복하다, 감사하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토록 진짜 주님의 교회를 아끼시는구나, 이런 마음에 한없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때에는 자기 형제들끼리 서로 하나 될 때, 서로 돌아볼 때, 서로 힘든 형제들의 힘이 되어줄 때 참 보람이 되고 행복해요. 제가 자녀 중 하나에게 이렇게 얼마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들 직장 생활하는 형제들이 매달 월급에서 5만 원씩 떼었으면 좋겠다. 그래, 통장 하나를 만들어라. 너희들이 직장을 잡은 형제들이 전부 다 첫 월급부터 5만 원씩을 모아가지고 그 돈은 부모에게도 쓰지 말고 네 형제들을 위해 써라.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는 형제밖에 없다. 그런데 월급 생활을 해가지고는 형제가 어려움을 만날 때 도울 길이 없거든. 그러니 형제들이 서로 5만 원씩 매달 모아 일정한 금액이 되면 형제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급히 도울 수 있지 않겠냐. 너희들 모두가 다 동참해서 통장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언제나 그렇게 실행할지는 모르지만 부모인 제 마음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한 형제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는 교회의 권속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자녀인 우리가 하나 될 때 아버지는 행복하세요.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시고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죠. 우리 남전주 교회가 영원토록 주심 오는 날까지 하나 되고 일체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겠지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에서 서신을 써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았던 교회였어요. 첫사랑이 뜨거운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교회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커지더니 마침내 성도들이 갈등 소용돌이를 10년 20년 지나다가 첫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 사이에 생긴 건 중간에 막힌 담이었다고요. 이 담이 흘리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담이 사실 우리는 부부간에도 생길 수 있잖아요. 형제간에도 생길 수 있고 교회에도 생길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들의 첫사랑이 잃어버린 것은, 식어버린 건 중간에 막힌 담 때문입니다. 이 담을 헐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를 이제 부탁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게 에베소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에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고 다만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본질상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한 분이신 성령으로 같은 믿음, 하나의 믿음과 한 세례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 하나된 교회의 하나됨을 어떤 교회는 힘써 지키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잃어버린 교회도 있지요. 하나님이 오늘 남전집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내가 십자가로 이루어놓은 하나됨을, 내가 성령으로 이루어놓은 하나됨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가 힘써 지켜서 너희 안에 예배가 살고 수많은 영혼이 남전육교회로 몰려올 수 있는 부흥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하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되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우리가 자원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상과 진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선택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라 한 이 부르심의 헬라의 원어는 교회와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에클레시아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우리 모두는요, 진짜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한 권속으로 삼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셨느냐, 하나 되는 이 일을 합당하게 행하도록 세워주신 거죠. 주님이 오늘 4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남전육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그래서 존귀히 여깁니다. 하나님, 남전육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의 몸을 섬기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존중합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만이 아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로 불러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힘써 하나님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움직이면 움직이도록 하나 되는데 힘쓸 수 있다면 그건 저의 영광이에요. 목사가 성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하나 되도록 힘쓸 수 있는 사역이 된다면 저는 참으로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저는 남전육교회를 부임해 오는 날로부터 지금껏 제 목회의 모티브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 되도록 지키는 것이. 저는 그것을 위해 목회했고 앞으로도 목회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하나 되게 해주신 성령님의 역사,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신 중간에 막힌 담을 교회가 여전히 허물고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짜 하나된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되어 예배하면 성령이 운행하실 거예요. 하나되어 찬양하면 마귀가 떠날 거예요. 하나되어 봉사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며 웃음꽃이 피어날 거예요. 이번에 김장하는 여러분들의 3일 동안 헌신 가운데 큰 소리 한번 나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에 제가 정말로 기쁘고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은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죠. 목사도 겸손하게, 장로님들도 겸손하게, 성도 한 분 한 분도 겸손하게 신앙하게 된다면 그 일이 교회를 하나 되도록 힘써 지키는 일이 된다는 걸 주님이 일러주고 계시죠. 어디 겸손뿐입니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온유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말이죠, 자기 성질을 조금 감추고 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고분고분한 게 온유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온유,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온유는요, 내가 저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낮은 자리에 서서 그에 대하여 사랑으로 대하는 자세가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볼 때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영향력을 받아야 할 사람도 있지만 영향력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온유하기 쉬워요. 그런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다, 오래 참는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의 줄로 묶고 용납한다, 이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였습니까? 본래 여러분은 다 진노의 자식 아니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에베소 2장 12절로 13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멀리 있었습니까? 유대인 당신과 이방인인 성도들 사이에는 너무나 먼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한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이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한, 오늘 남전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요. 죄를 씻지요, 어둠의 영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지요, 질병을 치료하시지요. 그러나 주의 보혈은 부부가 가까이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도가 서로 가까이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서로 가까이 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피 보혈이죠.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그 피로 서로 더 한 발자국 가까이 가고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됨을 힘쓰는 복된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남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힘쓰라. 그 얘기는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하나 되는 일은 우리가 못해요. 지키는 일은 우리가 노력해야 해요. 하나 되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셨고 성령님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에베소 4장 4절로 몸이 하나요, 그 말은 교회가 하나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인 우리 지체인 교회 성도들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 헬라의 원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갈등하기를 원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대립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부모인 우리들이 소망하듯 아버지 하나님도 한 소망, 너희가 신분이 달라도 하나 되어라. 직분이 달라도 하나 되어라. 수준이 달라도 성품이 달라도 하나 되어라. 본래 너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었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의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 아니었나?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 너희를 하나로 묶었으니 그걸 지켜라. 은혜 받은 성도들아, 새 사람이 된 성도들아, 서로 함께 하나됨을 지키라고 당부하신 말씀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남전지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의 말이 겸손하게 되도록, 우리의 섬김이 온유하게 되도록, 우리의 태도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맞지요? 인생은 다 기질이 있어요. 다 누구나 자기 기호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용납하지 못한 사람 용납하지 못하지만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서로 용납하며 사는 곳이죠. 맞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곤 해요. 이분은 정말 천재였구나. 야,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다 아셨을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명쾌한 이해를 갖고 계셨을까? 아니,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바울만큼 탁월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 예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이토록 깊고 복음에 대한 통찰력이 이토록 넓으며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그만큼 해박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는 본래 교회는 성령을 따라 하나였다고 선언합니다. 남전유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 되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다만 그 하나의 교회를 목사가 힘써 지키느냐, 성도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느냐, 지키는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서로 모일 때마다 행복을 누리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되겠지요. 4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한 남전육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힘써 하나됨으로 지키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행위에서 네 편 내 편이 없게 해요. 우리 그렇게 신앙합시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게 하면 안 될까요? 서로 소중하여 한 영혼에 대하여 애착을 갖고 서로 눈물을 흘려주며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으니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됨을 지키겠습니다. 내 소통의 물을 내가 마음껏 마시는 것처럼 신용만 하고 다른 전후 마시도록 넘기겠습니다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새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와 우리에게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화면을 따라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모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된 사람들이 하나됨을 유지하고 하나됨을 약속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 누구냐? 원수 아니었냐?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그래서 너희와 내가 하나 되었지. 너희가 누구였냐? 서로 외인이요 소망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 아니었느냐? 그런데 한 성령을 받았지 않냐? 한 믿음을 가졌지 않냐? 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냐? 한 소망 안에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 모두가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전주 바닥은 우리 교회 때문에 뒤집어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말이죠, 남전주 교회 때문에 한국은 살아나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목사와 성도가 중간에 막힌 담이 없이 하나 되어서 예배할 때,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부족한 저를 통하여 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독일이 히틀러에 의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말이죠, 교회가 히틀러에 이제 몸뚱이 되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히틀러는 자살했고 독일의 교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히틀러에 협조했던 목사들과 그러지 않았던 목사들, 히틀러를 추종했던 교회들과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외국의 망명가에 있던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난무하는 독일 교회 연합 회의에 그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십니까? 나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중간에 막힌 담이 흘렸다는 걸 믿습니까? 나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손을 잡고 우리 독일 교회가 새 사람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새 교회, 새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마침내 시간이 지나 독일이 통일도 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교회가 알고 싶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본래 하나입니다. 하나된 교회입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만 해도 하나되게 하는 말,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만 해도 하나되게 하는 교제,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오늘 보면 힘쓴다는 얘기는 죽을 힘을 다하여 씨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씨름하는 선수가 말이죠, 설렁설렁 씨름하나요? 삿발을 잡고 상대를 넘어지지 않고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죽을 힘을 다하잖아요. 목사도 성도 여러분도 내 말 한마디에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사력을 다해 힘쓰는 씨름 선수와 같이 주님의 교회가 진실로 하나 되기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쏟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 우리 교회에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쓰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유기성 목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부임하셨어요. 과거의 말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니 고쳐야 할 것도 많고 시장해야 할 것도 많고 개혁해야 할 것도 많았어요. 장로님들은 참으로 여러분이 계셨고,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을 설득하여 가지고 교회 개혁해야 할 방향들을 설득해 갔는데, 모든 장로님들이 동의하지만 두 분의 장로님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갈수록 동의하는 장로님들과 갈등하는 구조가 되기 시작한 거죠. 마지막 정책 당회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방향을 내놓을 때 찬성하신 대부분의 장로님들과 반대하는 두 분의 장로님이 고성이 오고 나가더니 마침내 목사 앞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정책 당회를 하다가 당회가 싸움판이 된 거지요. 유기성 목사님은 그때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 목회는 끝났구나. 그리고 정책 당회를 마무리지도 하지 못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더 못하겠습니다. 나는 더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날은 주일 밤이었고 밤새 한숨도 잠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월요일 새벽을 맞았는데, 정말 오늘은 강단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순간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 분쟁이 내가 일으킨 분쟁이겠냐, 마귀가 일으킨 분쟁이겠냐. 마귀가 일으켰죠. 그런데 왜 너는 마귀에 굴복하려 하느냐. 네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해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까? 그것은 너를 반대한 편에, 반대한 두 분의 장로 편에 서라. 그래서 목사님은 그 이후에 끊임없이 자기를 반대한 장로님들과 식사했어요. 교제했어요.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교회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개혁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전까지 우리 교회의 개혁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편에 서 주십시오. 그렇게 3개월이 지나니까 두 분의 장로님이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개혁을 동의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그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갈 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책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날 위해 우리 교회는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영혼을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았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의 희망이 된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남준지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 된 교회를 목사인 저도 지키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용납함으로,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하나 되도록 씨름하듯 지켜내겠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한 씨름선수가 되어서 반대하고 내 아픔을 주는 이들을 품고 더불어 가기 원하신다면 분명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인데,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다음 주면 새해를 시작하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실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수많은 영혼을 품고 양육하는
엄마의 태반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모든 권속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는 데 힘쓰며 지키는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남준교회가 누려서 저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영광된 교회구나, 세상이 말하며 구원받을 영혼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